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장 8절에서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8절에서부터 26절까지 조금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조금 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이 그로 인하여서 분하여하고 화를 내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던 그 장면에 이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8절에서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16절부터 25절까지 가인과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26절까지 가인과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사건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가인은요 아벨과 함께 들에 나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서로가 자연스럽게 들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들로 나와봐라. 그래서 가인은 의도적으로 들로 아벨을 불러내게 되고요. 놀랍게도 가인은 그곳에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가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7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은요, 죄가 원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가 가인을 원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서 가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죄에게 잡혀 먹지 않도록 죄를 다스리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인은요, 죄를 이긴 것이 아니라 죄악에 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하여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였지만 가인은 도리어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분노하였고 화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아벨을 향해서 표출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에 굴복해 버리고 말아서 아벨을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벨에 대한 질투에 눈이 벌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향하여서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먹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지만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들 가운데 분노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들 가운데 화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들 가운데 질투가 있기 때문에 죄를 분별할 수 없고 죄를 정확하게 차단할 수 없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분노는 사람의 생각을 가로막고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오늘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벨을 향한 질투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다스림을 받게 하였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노는요, 욕심은요, 죄를 다스리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죄에 휘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인은 죄에 휘말려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그리고 아벨을 향하여서도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살인이라는 커다란 죄를 짓게 돼 버렸습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었을까요? 가인이 생각하기에 들이라는 공간은 다른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면 아무도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로 그 동생 아벨을 불러내었고 들에는 자신과 아벨 둘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단둘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들이라는 공간은요, 가인과 아벨 둘만 있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던 장소였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과 아벨이 함께 들로 나온 것을 알고 계셨고, 이제는 가인이 죽인 그 아벨을 가인에게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알고 계시고 가인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너의 행동이 정말 온전하고 바른 일이냐라는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의 모습은요, 마치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요 아담이 숨어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담 앞에 나타나시기보다는 아담을 향하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가인을 향하여서 가인이 이미 살인을 한 사실을 알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직 가인에게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할,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가인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인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후반절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뻔뻔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는 자는요, 목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목자는요, 하루 종일 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벨을 하루 종일 바라보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항상 동생을 돌보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인의 죄를 인정함을 원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아담과 하와보다 더 완악한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고 우리들 가운데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들에서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자신의 동생을 죽이면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상세히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속일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가인은 뻔뻔하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을 향하여서 10절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제 동생 아벨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을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가인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피 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고 있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후반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 가인은 땅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인으로 인하여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가인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인이 땅에서 그의 동생을 죽이게 되고 땅에 그 아벨의 피가
떨어지게 되었던 그 순간 더 이상 땅은 가인을 향하여서 아무런 효력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땅에서 소산을 거두어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땅은 가인을 향하여서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효력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거하며 땅을 벗하며 살아가야 될 가인이 이제는 땅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후반절에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땅을 피하여 유리한다, 땅에서 정착하여 살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땅에서 쫓겨난 자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는 게 더 우리들 가운데 쉽게 다가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땅에서 경작을 하여도 효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양식을 얻기 위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이곳저곳 배회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가인은요 아벨의 죽음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땅은 그 아벨의 피는요 가인의 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지었던 죄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지었던 죄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죄는 숨길 수 없고요, 죄는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스포츠 뉴스를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학창 시절에 있었던 그 친구들을 괴롭히고 친구들을 따돌리고 했던 일들이 공론화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들 등장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가 학창 시절에 함께 운동하던 친구들을 괴롭혔던 일들이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그 쌍둥이 자매는요 TV에도 많이 나왔고요, 예능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그 배구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데 앞장서기도 했고요, 국가대표로 열심히 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전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들을 잊어버리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사건이 공론화가 되었고 그 사건이 그 죄가 드러나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한 출장 정지도 받았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쌍둥이 자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 배구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학교 폭력 사건들이 공론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숨기고 드러나지 않을지도 몰랐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들이 드러나 버리게 되었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했던 안일한 테러들이 그들이 죄로 인해 죄의 값을 받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스스로의 죄를 숨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땅이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였고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가 이 죄가 드러나는 일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죄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아무리 숨긴다고 노력을 할지라도 그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죄를 땅이, 하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보였던 이 가인은요, 다른 태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가인은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 자신이 죽을까 염려되고 두렵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을 죽게 만들었던 가인이 스스로가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가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에게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15절 말씀에 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혀주어 지켜주셨던 것처럼 가인을 향하여서 표를 주시고 가인을 상하게 하는 사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가인도 불쌍히 여기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6절의 말씀은요, 두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25절에서부터 26절에는 셋과 그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가인은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롯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7절에 아내와 동침하여서 가인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는 에녹이었고요. 이 에녹은 그 가인이 쌓았던 성의 이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는 그 에녹의 자녀들, 그리고 19절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멕의 자녀들은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고요.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고, 마지막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도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새로운 자녀가 태어납니다. 셋이라는 이제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 셋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16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에 우리는요, 두 가지 사람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라멕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에노스입니다. 이 라멕은요, 가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20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라멕의 자녀들은 목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고요, 대장장이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멕이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과 24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라멕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라멕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라멕 스스로가 아내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라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를 내가 죽였고 나를 상하게 한 소년을 내가 죽였다. 다시 말해서 나를 상처 입히는 자를 내가 죽여버리겠고 나를 상하게 하는 자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가인을 위하여서는 7배지만 자신을 위하여서는 77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라멕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7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라멕은요, 하나님이 정한 그 7배를 넘어서서 스스로의 힘으로 77배나 되는 복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멕은 스스로를 과신하고 있고요,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노스는 어떠합니까? 에노스는요 라멕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요, 아담과 같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더욱 쉽게 설명을 한다면 에노스가 태어나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멕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던 사람이었고요, 에노스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은 스스로를 높이던 사람이었고요, 에노스는 하나님을 높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멕과 같이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가진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에노스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에노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자기 PR이라고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신의 능력을 포장하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연봉을 받게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노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로소 사람들 사이에 불려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는 가려질 수도 없고 죄는 덮어질 수도 없고 죄는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멕과 에노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죄를 숨기기보다는
죄를 짓지 않고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언제나 우리들을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